임마누엘 교회가 교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영적 쇄신을 목표로 달려온 한 해였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쇄신되도록 혁명적 결단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혁명은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실패하면 감옥에 가고 또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더더욱 우리는 몇 년째부터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리를 가지고 오던 중에 코로나라는 대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일이 결국 그동안 솔로몬에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 또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 또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끝내 그들은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아닌 저주와 같은 삶을 물려주고야 말죠. 1948년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유엔에 의해서 주권국가로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맡겨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걸음을 떼시더니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혀 사용된다, 이거는 누구도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으로 돌아가더니 천년의 역사를 채 못 채우고 그리스도 타락과 변질로 무너져요. 그때 일어난 일이 흑사병이었습니다. 대재앙이었죠. 너나 없이 이웃집, 앞집, 뒷집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 익숙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쳤습니다. 가드에서 신적 의미를 하나 더 붙이면, L을 붙이면 골드가 되거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결국 가치 차이는 가드냐 골드냐, 10개 지파가 나가서 세운 나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신학적 의미를 가짜 선자를 통해서 부여하고,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얼룩의 역사를 반복해서 쓰다가 끝내 19명의 악한 왕들을 통해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공중분해되고 말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 프로젝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러나 남겨진 남유다를 통해서 풍전등화의 역사였지만, 올곧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끝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또 얼룩의 역사를 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했고 다시 성전을 세워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삶으로 돌이켜내질 못해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을 찾아요. 이 성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 가운데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만물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며 행복동산, 기쁨동산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1차 구원의 역사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터지죠. 하나님 끝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전문은 결국 그렇게 잠겨지고 맙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그들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 분란이 있다든지 또 교회 안에 어떤 일로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 큰 위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영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존재가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심각한 구조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발달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한 소나무한테 가서 나를 좀 다스려달라. 충만해야 할 것들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어디 뭐 그런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쫓아가서 그런 방법을 묻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지금 사단 마귀를 섬기고 그러고 의지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들은 자구책으로 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면서 애를 써봤지만 400년 동안 그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어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두 번째,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요. 우리의 통치자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걸어가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로 해서 전혀 힘쓰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자기들의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신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 왜? 나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를 위하여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는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됐어요. 만나가 내리던,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가 직접 내리던 시대에도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만나를 이틀분을 갖다 항아리에다 감춰놓고 자기 것을 주장했어요. 그때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만나는 하루에 하루치만,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틀치가 보관됩니다만 만나는 하루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만나로 반석에 물을 내쉬며 역사할 때도 인간의 죄성은 만나를 갖다 감췄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서로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교회는 그 로마의 압제 아래 단두대에서 별의별 이 껍질을 말이죠 벗겨 죽이는 일들이 대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긴다는 사실에 확신하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짧은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 죽는 것 가지고 사람이 연연하고 그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데 그 주머니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엔 왜? 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모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구지적 오류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께 다메섹도상에서 그를 만나 그를 거꾸로 들이잖아요. 그 순간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자기가 서서 어떤 사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요. 그리고 끝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그의 생을 마칩니다. 그게 성령 받고 교회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 복음이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그래서 흑사병에 의해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흑사병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성전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미 정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역사하시는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쳤던 이루스를 내리시고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전염병을 고치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소로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에 하나님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은 회개를 바로 하지 못했어요. 기술적 회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살짝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문화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단으로부터 온 코로나가 꼭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책임 전가의 프레임으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는 뭐 너나 없이 내가 걸리니까 그 말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걸리고 보니까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씨, 나도 걸렸어. 그렇죠. 나도 얻어 걸린 건데 내가 희생양이 돼 보니까 그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놈이 코로나가 희생양 찾기로 끝. 알베르 까미의 이 전염병에 관한 이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막 생기면 이게 사람들 극단적인 어떤 공포와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 단계가 희생양 찾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 위험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큰 백성들이 종교성만 가지고 무너지는 그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혁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있는 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예배를 폐하고 괴물을 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끝내 두 손 들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수밖에 없지, 이게 세상이 내는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염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원시적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해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켜서 혁명적 결단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혁명적 결단에 오늘은 6번째 주제로 벌써 한 해가 이제 거의 지나가게 되는데 한 주를 가지고 우리가 3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6번째 주제로 따라합시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지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으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그릇도 제가 컵을 적절하게, 컵의 크기가 큽니다. 여기에 일본 요리 찍어 먹는 양념장을 담아놓은 접시 형태를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여기다 큰 그냥 항아리 갖다 올려놓으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적절하게 물을 담을 만한 용기에 컵이 올려놓으니까 딱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작은 교회가 채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또 큰 교회를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양보다는 질이 좋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 다 큰 교회들은 다 소용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만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크기에 비례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교회 또 교회가 아닌 거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큰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목표를 세워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표로 걸고 큰 교회로 가자, 이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교회가 되자. 이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고 어떤 조직이 광대하고 돈이 많고 그 교회 어떤 영향력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 성도 여러분이 새벽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소원하는 것도 큰 교회를 세워서 뭐가 불편함이 없고 또 시설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좋은 것들,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작든 크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전진해 가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분명 교회에 있어요. 그런 이유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그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란 변명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질만가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상명령의 최선두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법들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수정되는 거죠. 변경되는 겁니다. 이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분명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 종교인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져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이에요. 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손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기형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골고루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고장나면 그래서 온몸이 몸살을 앓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지체의식 속에서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고 연합해서 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려울 때는 왼손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혼자 한 손으로 들을 때는 그냥 가볍게 듭니다. 혼자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두 손으로 들면 불편하지요. 근데 두 손으로 들어야 할 것을 혼자 한 손으로 들으면 어려워요.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이걸 혼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드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함께 나오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권사님 그거 맞잡읍시다. 같이 합시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배찍장도 맞들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맞잡은 그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우리 활력을 또 찾게 되고 또 감사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할 책임인데요. 그러나 현대교인들은 짐을 서로 나눠지려 안 하고 교회적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에만 집착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래 돈 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야, 여기에 환호하고 여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를 모를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육신에 처했을 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영적 눈을 뜬 이후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삶을 살겠냐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못 배웠어요. 거기에 눈을 뜨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선행적인 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은 이 찬양에만 심취하고 환호했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또 잘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회중으로서는 모이기는 잘하는데 모여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려워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서너 세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성령 받고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벽돌 2장만 어긋내도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 벽돌 2장이 지가 알아서 꿈틀겨서 교회가 세워졌답니까? 아니죠. 정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수고와 땀들은 어느 순간 묻혀버리고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비본래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본질에 떠난 신앙인의 삶을 자꾸 찾다 보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다시 무너졌던 시대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에 쑥 들어버렸어요. 예,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전엔 개척교회 정말 성령의 역사하던 시대에 벽돌 2장만 놔도 서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지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봉헌 예배 지방마다 1년에 몇 개씩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서로 지방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잘 축하를 하려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세워가려 하지 않아요. 성도들 스스로도 그 짐을 맞잡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런 말이 생겨서 개척 필패, 개척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상명령 성취,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암울한, 하나님이 도대체 하늘문을 닫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된 자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또 그 책임을 내려놓게 되면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드릴 말씀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1년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할만하더랴.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셨잖아요. 예배가 오시면 8시부터 나오셔서 형편 다 살피고 오시는 분 다 안내하고 인사하고 또 계속 예배가 2부 3부 거듭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중직들 회의하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근데 장로님들 근데 예배 딱 드리고 그것도 영상으로 또 쏘고 말이죠. 그 준비할 것도 없고 식당이 주방에 식사를 하나 일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래.
그 코로나 그거 해볼 만하다고. 그래서 서로 웃었습니다. 사명을 한번 내려놓으면요, 그거 다시 그 사명 어깨에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성령이 식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냥 배운 방법을 가지고 익숙한 방법으로는요, 교회 절대 못 세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면 결국 그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구조적 오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안 계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는데요, 주가 우리의 통치자라는 생각이 없는데요, 통치가 해도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 무슨 주님과의 통치적 관계가 됩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공동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마음 놓고 활개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졌다가 이리저리 싸우고 무너지고 다투고 뭐 하면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교회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가 열린 귀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요, 이런 설교가 반복되면요, 그 교회에 못 나갑니다.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요. 예.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부담스러워서 이게 못 나옵니다.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제가 언젠가 우리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주 그냥 사람들이 등록하고 뭐 어떻게 속장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간증 한번 하고 권사님 속장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속회가 나눠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제가 어느 분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또 그분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일을 하시겠다는 거면 이 교회에 남으시고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그냥 숨어서 교회를 다니시겠다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만은 그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죠. 신앙적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끝내는 몇 가지 조항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근데 직분은 또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장로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권사면 권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일은 안 하면서 직분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우리가 자꾸 그런 시대의 유혹에 자꾸 빠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을 지려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지려 하지 않아요. 교회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왜? 짐을 지려는, 작정하여 짐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명이 감당하고 교회가 유지 운영되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데,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교회 안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사실 11월 1일 날 월요일 날이 우리 장인어른 추모일이에요. 이 집사람이 이제 무남동녀고, 또 그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우리 충남대학교 그 해부학 교실에서 운영하는 추모관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시신기증 후에 거기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 가서 추모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혼자 계신 장모님 또 식사 함께 대접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갔는데, 이제 어머님 장례 치르느라고 그게 또 맞물렸어요. 또 어머님이 아이고 상중에 추모일은 조금 미뤄도 되니까 먼저 그거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장례 어저께 여러분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장례를 잘 치렀어요. 다 끝나고 가족들 전부 다 뭐 아주 뭐 축제하듯이 말이지, 파티하듯이 다 끝나고 무덤에서 쫙 둘러서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떤 쇼하듯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 미룰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또 아내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어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그러고 올라왔어요. 네. 혼자 계신 어머니 뵐 때마다 도리적 책임을 다 못하는 또 마음에 또 어떤 좀 걸림이 또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 제가 자꾸 설교 원고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상중에 새벽기도에 참석했다가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 어머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자꾸 이제 자꾸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원고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짐을 지려 하지 않고 그렇게 짐을 지우려는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사진 한 통이 전사님 통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권사님들 또 오셔서 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진이 이렇게 비쳐요. 그분이 교회 와서 낮 시간에 그 일을 거둘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그 부부간 와가지고 뭐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런 상의하겠죠. 여보 시간 있어? 시간 있지? 우리 교회 쓰레기를 좀 쳐야 것 같은데 그래요? 갑시다. 그렇게 부부간에 어떤 일들을 교회 와서 또 하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니까 누군가는 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니까 또 쓰레기통이 늘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교회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짐을 지는 일들. 그런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저도 나중에 이제 목사 징대를 놓고 이제 다시 또 평신도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장경록 목사님이 나 대형버스 운전면허 땄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교회에서 맨날 목사 안 시켜주고 다녀. 은퇴하면 나 버스 운전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괜찮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또 제 아내와 평신도 아닌 선교사 아닌 평신도 선교사에서의 사명을 좀 감당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섬기는 일들, 쓰레기통도 치우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또 그런 일들을 목사로서 해보지 못했던 또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좀 하면서 그 짐을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짐을 지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그 짐을 함께 지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려지는 소중한 이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